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정대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깨어 준비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그걸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출타 중에도 재물을 늘리고 종들을 잘 관리를 하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이런 충성스럽게 잘 일을 한 청지기에게 임할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구절입니다.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상급. 여러분, 성경에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려고 하거나 상급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상급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존재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늘의 상급, 하늘나라의 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가 맡기신 모든 것을 잘 수행하는 자들,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종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45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 선한 종과는 다르게, 아주 충실한 청지기하고는 다르게 악한 종이 악하게 행동하는, 다시 말하면 충성하지 않은 그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뭡니까? 오늘 45절 말씀해 볼 때, 아니,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언젠간 오시긴 오시겠지, 그러나 늦게 오시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주인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악한 종은, 다시 말하면 악한 교인은 주의 재림의 때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마라나타, 이런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피부에 와 닿지 않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 같지도 않고, 오시긴 오시나? 별로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시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뭐 하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건 염두를 안 둬.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것만 생각하고 간과하는 것이,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오늘 밤 너 죽어. 오늘 밤 너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네 창고에다가 곳간에다가 아주 먹을 것 잔뜩 싸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즐거이 한번 놀아보고 즐겨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악한 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든 예수님이 나한테 오는 시간이든 이것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어진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잘못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종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건 특별한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안 삽니까?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정말 힘든 것도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살아요. 또 거기다가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면서 정말 착하게 잘 살아요. 예.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요. 나는 성실히 살았고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요. 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강간, 이런 것만 했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는 쉬워. 왜? 단순하니까. 요구하는 것도 적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작할 땐 너무너무 쉬운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아. 처음이나 지금이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똑같아. 처음에도 안 힘들었고 지금도 안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걸 다 뭐라 그랬어요? 네 글자로 시작.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든 착한 것이든 아주 세상적인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고 더 높아지는 것이면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육적인 가치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내가 살았다면 나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다 할지라도, 한 번도 11조를 걸러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4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에이, 주인이 지금 오겠어? 아마 한 저 때쯤 오실 거야. 지금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주인이 오실 때쯤 되면 잘하면 되지 뭐. 악한 종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돌아올 날을 스스로 예상하고 상정합니다. 아, 요때쯤일 거야. 그리고 자신의 종된 신분을 망각합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주인이 언젠가는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죠? 내일 오실 수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치 오늘 밤에, 그래서 아까 제일 첫 번에 말씀드렸던 보나르라는 목사님처럼 주여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밤이 되면 주여 이 밤에 오시렵니까? 여러분, 그분은 1800년대 분이에요. 예수님 2000년대에도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1800년대에 살던 그분이 억울해 하실까? 에이,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라고 후회하실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은 안 하셨지만 그 보나르라는 목사님의 그 신앙적인 삶을 보시면서 너는 내 재림을 보지 않았지만 내 재림을 본 거와 마찬가지로 쳐주겠다. 왜? 늘 나를 기다렸고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고 깨어있던 것으로 쳐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오는데, 주인이 오는데 그 다음 기다리지 않았던 악한 종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어미 때린다. 이 말로는 그 느낌이 살지를 않아. 여러분 엄하게 때리신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2 조각을 내겠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종은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찢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2 조각을 내겠다는. 그러니까 어미 때리고 이거 가지고는 그 뉘앙스가 안 살죠. 근데 번역을 또 그렇게 주인이 와서 2 조각으로 찢어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또 좀 너무 그렇잖아.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끔찍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말로 좀 순화해가지고 번역을 한 경우가 많아. 이 어미 때리고가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형벌을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종, 악한 청지기에게 내려진 벌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2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히터 좀 꺼주시고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등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받을 형벌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을 수 있죠. 똑같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맞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고 지은 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은 더 많이 맞을 거래요. 그러면 반대로 48절 끝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일반 형법에서도요, 일반 세상적인 형법에서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느냐와 우발적으로 죽였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죽인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을 내 손으로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내가 저놈을 이렇게 해서 죽여야지 하고 계획을 다 짜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해가지고 그를 죽였어. 이거하고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어. 그런데 말다툼을 하다가 막 몸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밀었는데 이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네? 죽은 결과는 똑같아. 그런데 형벌의 내용이 달라요.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이었냐? 우발적인 살인이었냐?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운전기사가 그렇게 많이 형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건 우발적인 어쨌든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든 뭐든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싸우다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싸움하다 넘어졌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내가 그 사람을 불러내서 여기로 데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여야지,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짓는 죄와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덜 맞을 거라는 거예요. 맞는 건 똑같아. 2조각 아니라 10조각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맡은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많이 잘한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재물, 사명,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그걸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그만큼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는데 요만큼밖에 못하면 이만큼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하고 나는 아무 재능도 없고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데 이만큼에서 내가 이만큼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으면은 하나님이 그에 상당하는 상급으로 그걸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손해야,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 교회는 계시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재림의 소망을 가르치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걸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요. 무슨 소리?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목사가 영목사가 설교했잖아. 너 분명히 그때 듣고 아멘 했잖아. 근데 몰랐다니 말이 돼?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청문회야? 어? 맨날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대.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만 다 앉혀놨나 봐. 모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 이거 뭔 참. 근데 이 다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난 몰랐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난 배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잘 따라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건 제가 가장 무서운 거고 제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주의 종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말씀이고, 그다음 평신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준비. 깨어서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은행에 무슨 돈을 모아두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철저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도 거르지 마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도 거르지 마십시오. 단 생명이 달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빼고는,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예배 거르지 마세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여야 한다. 삶이 예배여야 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투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으면 삶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못 받았으면 받고, 받았으면 지키자. 뭐를? 내가 이거 한국에 지난번에 휴가 가서 제가 제 동기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거 얘기했더니 뭘까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은혜요.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야. 은혜도 맞는 얘기긴 해. 난 구원 그럴 줄 알았는데 은혜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은혜도 맞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구원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약속받지 못하셨으면 구원을 약속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생활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1분 동안 숨 쉬지 말아 보십시오. 시작. 숨 쉬지 마요. 1분 동안. 시작. 1분 동안 숨 안 쉬어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조금만 지나면 꼴까닥합니다. 근데 기도가 그 호흡이래요. 호흡. 여러분, 숨 쉬지 못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우리 죽어요.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대화,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라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잘 나옵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거.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준비라는 게 별거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무슨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하나 뽑을 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열심히 친구도 만나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때를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걸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소부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사자하고 당나귀하고 여우가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한 사냥품을 놓고 이제 나누는데 사자가 당나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네가 한번 이걸 공평하게 나눠보거라. 그랬더니 당나귀가 똑같이 셋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건 공평하지 못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엔 여우에게 사자가 말합니다. 이번엔 네가 한번 나눠보거라.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보더니 사자 것은 이만큼을 주고 자기 건 요만큼만 가져. 그러니까 사자가 야, 너 참 공평하게 잘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는 뭘 당나귀가 죽은 거 보고 생각했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내가 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당나귀가 죽은 걸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지난주까지 저기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 자리에 그분이 없구나. 근데 그게 그분만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 일로 삼고 오늘 말씀에 주어진 대로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날 인자가 오리라. 그 생각지 않은 날이 오늘일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일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일 수도 있는 거고.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오는 2월 18일 토요일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하며 그 다음 날인 2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인 계시록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기적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일어나는 일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네가 아버지로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야. 또한 많은 사람이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고 미리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그랬어요. 큰 자예요. 두 번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예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는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장, 마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직분을 맡았던 하나님의 종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며칠 전에 큐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는 누구냐? 이것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너 누구야? 네가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이 침례 요한의 이 땅의 태어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 이 사가랴의 가정에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상속자를 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그 당시 그네들로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동생과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을 형님의 상속자로 가게 되는 이런 법을 모세가 잠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상속자에 대한 기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언제 됐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바로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핵심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가랴는 세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3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가랴의 간구를,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원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례 요한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People need the Lord.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해결할 수, 죽음의 문제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죄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In His place,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의 기도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 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가장 퍼펙트한 시간에 주님은 꼭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재산들이 많아짐으로 그 종들이 심히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롯에게 찾아가죠.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나의 재산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주 많아져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살기가 참 힘들구나.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 네가 좋은 걸 먼저 골라라. 그걸 가지면 나는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자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아요. 너무 좋아요,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난 저거를 택합니다. 양보가 없어요, 롯은.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걸 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냥 서 있죠. 그래,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먼저 양보하고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것을 향해 떠나고 난 다음까지도 그 자리에 있어요. 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도 힘들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이기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참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응답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서야 이루어져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도 두루 다녀보라. 세로로 가로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 눈으로 좋아서 보기에 좋아서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눈으로 보기 좋았던 것은 멸망당하잖아요. 불로 다 없어지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나중에는 롯은 술 먹고 자기 두 딸과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암논과 모압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결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난에 환난에 지지 마십시오. 고난에 절대 무릎
꿇지 마십시오. 환난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나의 교만에 무릎을 꿇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에게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시간이 언젠가요? 바로 분향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지금 분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자기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들, 자기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수군수군했을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가십의 중심에 섰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제사장인데, 그렇게 덕망이 있다고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저 집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죄진 게 있어, 저주받은 게 있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별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 들으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든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든지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백성들은 성전뜰에 서서 제사장이 분향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가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중앙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어요. 성소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과 성소 안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는 제사장,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분향단에 피우는 향은 여러분들 뭘까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같이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마치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는 2017년이 돼야될 줄 믿습니다. 하나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자, 침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생겼어요.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가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35편 5절에 보니까 13편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아요. 내가 문을 열면. 근데 이 문을 어떻게 열어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자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정말 주님으로 감사할 때 내 문은 저절로 열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후면 큐티에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지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 기쁨을 얼마나 강조하냐면 매우 기뻐했고 크게 기뻐했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떠납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매우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칭찬 듣기 위해서 목회한 적도 있어요. 이제는 저희 목적은 좀 힘들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제일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돕는 것이 이제는 저희 삶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 됐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인생의 목적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삶이 달라진 거예요. 축복이죠. 감사죠. 그러나 더 큰 감사는 암에 걸리지 않고도 더 뜨겁게 주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진짜 감사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주 예수로 인해 참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born again 똑같아요. 침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삶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도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의 주님은 주님을 위해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 앞에 큰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 요한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의 참 구원자로 계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큰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왜 그 먼 길을 몇 달 걸려서 고생하면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여러분들, 축복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안수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가 전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것이 성전에서는 분향하고 있고 사가랴가 밖에서는 성전 뜰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소리죠. 계산적인 사람들은 헌신을 못해요. 그 헌신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랬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오직 영적으로 하여 분명함이니라 그랬어요. 헌신하는 게 손해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헌신하는 것만큼 얼마나 행복해. 헌신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만큼 행복을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태연 형제가 저기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태연 형제를 보니까 커넥션이 생각나더라고요. 커넥션 할 때 담당이 우리 태연 형제는 알스칸 게를 사다가 그걸 푹 쪄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에게 아주 드시고 싶을 때까지 드리는 게 이분의 잡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싹이 사기 위해서 계속 스타디오고, 그리고 아침 일찍 가야 되고, 그걸 다 공소해야 되고, 그걸 다 닦아야 되고, 그것을 또 찜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태연 형제의 얼굴이 제일 1년 중 제일 행복한 얼굴이, 제가 볼 때 우리 태연 형제는 그때예요. 그때 돈 많이 벌었을 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태연 형제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확 웃으면서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기쁨으로 헌신할 때 오는 그 보람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아깝게 여기고 손해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할 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늘 여시고 내려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충성된 신앙을 기뻐하세요. 충성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똑같이,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불편함이 와도 참지 못하고, 조그만 고난이 와도 참지 못하고, 조그만 시험이 와도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 더욱 헌신하고 더욱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천사는 선포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의 오심을 예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전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돼야 돼.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만은 아니겠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일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는 것 말이지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돕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영혼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영육 안에 강건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